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영광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 이 귀한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부활의 메아리가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유래되었던 것이고, 많은 사람은 이 초대교회 때 이 사도신경은 정확하게 세례교회 교인들의 문답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속에 우리가 믿는 원리들이 아주 명백하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신경 우리 조금 읽어볼까요?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저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장사한 지 여러분, 무덤의 장사에서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전 여러분의 중심 속에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를 본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보고 그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가 예수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습니다. 하늘을 봤던 사도 요한에게 청천벽력 같은 놀란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자라. 내가 살아있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일을 하면서 우리 속에는 십자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거룩한 십자가니까. 근데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 속에 각인을 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여러분,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심령 속에 사도와 똑같은 이 고백의 움직임이 여러분 중심으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6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여러분, 사망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능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선포하는 이 음성을 꼭 듣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1,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셨어요. 네가 정말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음성을 듣고 정말 믿습니까? 이게 정말 믿어집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죽어도 살겠고 내가 죽어도 살겠고 내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정말 믿니? 여러분 신앙은 이런저런 신변잡기 아닙니다. 신앙은 얄팍한 어떤 지성 이런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내 중심 속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죽을지라도 난 살아나겠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주님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은 솔직히 말하면 별거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 감기 걸렸다, 어디 좀 아프다, 약 먹고 나을 수 있는 거 그거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부닥치고 환난 역경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꼭 죽었구나 그 느낌이 들면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살아가면서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죽음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죽음이 초월되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어떤 누가 인생을 살면서 뭐 이렇게 쩔쩔맵니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도 죽을까 봐, 우리가 병드는 것도 죽을까 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 속에 이것으로 해서 죽을까 봐라는 느낌이 들면은 우린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근심에 쌓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가 뭡니까? 사망 권세예요. 마귀는 시시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시한 것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소용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 목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너 죽어 그러면 우리 영혼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놀라운 진리며 위대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마귀를 멸하셨어요. 근데 어떤 마귀를 멸하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시면서 이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가 우리의 목줄을 꽉 칠 때 그 모든 목줄을 풀어놓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부활절 새벽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죽음이 초월되어지고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요 이 세상 살만합니다. 죽음에 대한 용기가 이미 내 속에 있으면 죽음이 초월되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죽기가 이미 초월된 인민 속에 내 목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얄팍한 어떤 실패 같은 느낌입니까? 절망 같은 것입니까? 문제가 풀리고 답답한 것입니까? 뭔가 막막한 것입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까? 부도나는 것입니까? 내가 좀
아픈 것입니까? 죽음이 초월된 인생 속에는 그것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 부활절 새벽에 우리가 주고 싶은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일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너는 이미 모든 사마의 원세에서 노아 노인 해방자라는 선포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앞으로 어떤 세상이 다가오든 어떤 위기가 오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를 붙잡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그냥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했다고 고백하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눈이 뚫려서 저 하늘의 영광의 주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독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대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물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자기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살아갈 때는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친근함을 나타내냐면 예수님의 가슴팍에 자기의 머리를 대고 기대어서 쉴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슴팍에 여러분 어디서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그 정도로 재롱을 떨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친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랑을 알고 정말 사도 요한이 자기를 사랑한 것을 알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를 보는 순간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은 자같이 되었다. 내가 죽은 자같이 되었다. 두려움에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렇게 측량했던 모든 친밀함이 모든 것이 정말 영광이 바라본 순간에 벌벌 떨면서 죽은 자같이 되었고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믿음은 정말 무엇일까요? 하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았습니까? 저도 이게 꿈이에요. 저도 이 목회하면서 가장 꿈이 뭘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 영광이 뭐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볼 수 있다면 얼마큼 놀라울까?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이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했습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하여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성축에. 우리가 참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소축해. 여러분, 전 신앙의 전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 여러분 속에 영원히 눈이 열려서 하늘의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정말 그 은혜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늘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쉽게 말하면 하늘을 보고는 타락할 수가 없다. 하늘을 정말 보면은 절대 타락할 수 없다. 아니, 하늘을 본 자는 절대 배신할 수 없다. 절대 배신할 수 없다. 왜? 하늘을 보고도 타락하거나 하늘을 보고도 배신하면은 회개할 십자가가 없다. 회개할 기회조차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많은 죄들은 그게 어떤 살인죄일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도 그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하늘을 보고 타락했니? 회개할 기회가 없어. 하늘을 보고 네가 배신했니? 넌 회개할 기회가 없어. 회개할 기회를 없애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늘을 본 자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을 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하늘을 보고 새롭게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날 답답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왜 저렇게 신앙이 약할까? 왜 신앙이 좀 저보다 더 견고하지 못할까?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 영혼 속에서 하늘을 못 보면요,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늘을 보지 못하면 내 신앙은 시시합니다. 주의 종의 눈에도 시시한 신앙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눈에 그 신앙이 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은 시시하지 않아. 하늘을 보면은 타락할 수 없어. 왜? 하늘을 보고 타락하니? 그러면 너 회개할 거 없어. 회개 못해. 회개를 거부시키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부인하니, 배신하니, 너 그러면은 회개할 십자가 없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까요? 진짜 하늘을 본 자들. 기독교 여기까지 온 동안에 얄팍한 지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을 본 자들이 생명 바쳐서 피 흘려서 죽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전 세계 증거될 때 돈으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선한 어떤 행위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하늘을 본 자가 하늘을 증거하면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품고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늘을 본 자가 되라. 그리고 시시하지 마라. 시시하게 신앙생활하지 마라. 정말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본 자답게 멋있는 거룩한 믿음의 행진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이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늘을 본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제 쉽게 말하면 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세상이 나를 정복하고 세상에 나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내가 진짜 느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졌고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라 믿으면 우리 신앙 그때부터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겨우 살리셔서 하늘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하늘 권세를 가진 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지금도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말도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의 말 얼만큼 트럼프 입에서 한마디 종교한다 그 말을 저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 그 입의 말이 지금은 제일 강하기 때문에 내가 전쟁을 끝나겠다, 존중했다 그 말만 나오면은 뭐가 해결될 텐데 그 입에서 그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말 아닙니까? 강한 자의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땅 안에 모든 권세를 당신이 주어들고 있고, 덕구나 그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 말을 듣고 살아갑니까? 누구의 은혜를 받고 살려고 했습니까? 누구 앞에 조아리며 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새벽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따르는 자냐? 너는 나의 말을 듣는 자냐? 하는 거룩한 주님의 선포입니다. 왜? 내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는데 너는 내 말을 듣는 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누구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 말을 신뢰하고 누구 말을 권위의 말로 듣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갖고 있는 1189년의 성경, 66년 그 주옥같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길이에 빛이 되고 등이 됩니까? 아니면 얄팍한 누구의 노하우가, 어떤 철학과 어떤 것들이 여러분 인생을 움직이고 여러분 인생입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수많은 돈 벌려고 나오는 그 사람의 몇 마디 그런 말이 현혹됩니까? 아니면 오늘도 성경을 펴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에 빛이라고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로마서 14장 11절 말씀도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시작해 나 부활했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했어 그럼 박수치고 부활하셨구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영광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그분이 모든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역사의 주권자고 만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모든 만물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는 것을, 에베소 1장 21절 말씀은 또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분이고 예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맞다면 그분은 지금도 모든 만물의 주권자시다. 모든 만물의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전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기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수많은 사람은 아무런 것도 없지만 저 하늘에서는 지금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안에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수로 돌릴지어다. 저 천상의 하늘세계에서는 계속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세토록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이 부활절 새벽 속에 주님, 내게 찬양의 소리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까? 내가 당신을 정말 찬양합니까? 정말 내 영혼 중심으로부터 당신의 부활하심을 정말 찬양합니까? 전 여러분의 믿음의 질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정말 내 존재가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시도 왕 되신 그분,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그분을 내가 정말 찬양하는가? 이 부활절 새벽이 한 시간 의무입니까? 아니면 정말 찬양하러 경배하러 나온 나의 진심입니까?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질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신경에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라는 말은 거기서부터, 거기로부터,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부터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신앙의 전 고백의 결론이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수많은 것들을 내가 기도하는 입술이 있고 수많은 걸 기도하는 내 마음일지라도 내 속에 주님이 나를 중심 볼 때 그 속의 핵심에는 딱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속에는 핵심 속에, 핵 속에 정말 그것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되기에 내가 기도해서 문제 해결할 거, 이런저런 해결할 거, 응답할 거, 많은 기도 제목, 많은 소원들 다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핵심 속에, 중심의 핵에는 딱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신앙의 참된 선언입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영혼의 핵심 속에 핵에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의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수많은 것들로 치장하고 수많은 것들로 내가 기도의 모든 것을 샀을지라도 중심을 보시고 또 보실 때 또 그 중심 속에는 내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신앙인 속에 있었던 유일한 핵이었습니다. 전 이 핵심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절 말씀 시작. 이르되 갈릴리의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예수의 승천을 보고 바라보는 제들에게 확증한 것입니다. 예수는 하늘로 간 그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어떻게 오십니까?
대소련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주님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아직 남아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귀로, 우리 영혼의 귀로 천사의 호령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모르지만 이 소리가 들릴 때,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여러분 심판주로 오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다시 구경하고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 이미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죽었을지라도 그 무덤 속에 있는 자조차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면 누구든지 길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오른쪽엔 양을 두고 왼편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민족은 다 모아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인생의 결론이 참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도 우리도 이런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이고, 그리고 죽음은 우린 예수 믿으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의 모든 결론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인생의 모든 최종 결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내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의 인생의 최종 결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반드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의 말하시고 영원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 주시는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